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 스가랴 16장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런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거다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나라들의 이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러 오니까 또 군인들이나 또는 권세력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전쟁을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국력의 어떤 힘이 되는 이렇게 근간이 되는 사람들은 다 오잖아요. 그리고 군인이라는 말은 이 젊은 사람들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군인이 가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이때 이 전쟁은 이렇게 나는 군대 안 가서 피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싸우러 오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을 노리고 이 전쟁 우리가 이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다 차지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어떤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총력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본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여자라든지 뭐 어린아이든지 뭐 아픈 사람이든지 정말 쉽게 말하면 이 주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져 있을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스라엘로 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그 나라가 이제 힘이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뭐 저출산 그러지만 한 번에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뭐 여자들도 군인들도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 나라는 이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이제 다시는 이게 쉽지 않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이게 피해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죽기도 하는데 뭐 하루에 뭐 3,000명씩 죽어 나가고 부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통계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면 그 시대가 한 시대가 다 꺾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상당하고 죽거나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자립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와서 완전히 몰살했다. 뭐 100만이나 한 나라의 젊은이가 100만이나 200만이나 죽었다 그러면 거기는 뭐 나라가 이제 완전히 꺾여져 버리는 것이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남겨져 있던 그 나라들 중에서 이제 전쟁하러 오지 않았던 또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이스라엘과 전쟁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남아서 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예언을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이 스가랴 예언을 보통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그때에 대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거냐 뭐 천년 왕국에 대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야기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성전이 서고 제사가 지고 있고 초막절을 지키러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방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킬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게 될 거다. 성경의 마지막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살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뭐 아직은 성전에 대한 준비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많이 돌아왔죠. 그래서 뭐 전 세계 이제 전쟁이나 뭐 전 세계의 어떤 안티세미티즘이 유대인에 대한 뭐 이렇게 호주나 뭐 이런 데서 반대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 견딜 수 없어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건데 뭐 전쟁이나 또는 뭐 박해나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계속 이제 돌아오는 인구가 제가 보니까 작년인가 통계를 보니까 아마 7만 명 정도 돌아왔다 그래요, 한 해.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이제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아직까지 유대인에 대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적이긴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거나 다른 이제 임기가 오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많이 예측을 합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에서 제일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죠.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독일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히틀러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하루아침에 이제 뭐 기업가 군인 뭐 이렇게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었다가 이렇게 수용소로 가고 잡혀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제는 뭐 미국의 중추적인 사회를 유지한다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많은 남아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뉴욕이 사실은 이 네덜란드 사람이 하지만 뉴욕을 사실은 세운 사람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교문과 이런 정치의 어떤 것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오랫동안 뉴욕 시장도 하고 그런 분들이 출신들이 많죠. 금융계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뉴욕 시장이 이제 처음으로 이슬람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정책을 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전조가 아니냐.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떠나게 될 거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뭐 부강해지니까 제가 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이 미국이 매년 이스라엘에 한 40억 불 정도의 군사 원조를 해주고 있었죠. 40억 불 정도면 뭐 우리가 1억 불이면 1,300이니까 한 뭐 몇십 조를 이제 군사 무기를나 이런 걸 지원해 줬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10년 내로 이것을 다 이제 받지 않겠다, 끊겠다 이제 그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워낙 반대적인 여론이 많이 생기고 또 그걸 어떻게 이제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충분히 석유라든지 이런 석유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걸로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점 잘 살게 되고 또 미국이 점점점 비우호적으로 변하게 유대인으로 변하게 될 때 남겨있던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살 만한 곳은 사실은 점점 없어집니다. 뭐 영국이나 유럽도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고 뭐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는 이 진적에 이제 다 떠나왔던 거죠. 뭐 남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경제가 풍요롭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없죠. 그리고 외국인한테 더 이렇게 우호적인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런 일들은 보면 예를 들면 7만 명씩 오는 것이 800만 정도로 돌아오려면 한 100년 걸리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많이 오게 되는 거죠.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에 수십만 명씩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처럼 돌아왔을 때 많은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은 저렇게 풍요롭고 부가 많다. 저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남겨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을 구원받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즐기러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이렇게 6월절이나 오순절이 아니라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초막절은 우리 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6월절과 오순절은 6월절은 이스라엘을 세웠다라는 느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6월절도 부활절로 귀하게 여기지만
이 초막절은 왕이 오심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이제 선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해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오게 돼서 제사를 드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쉽지 않죠.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1년에 3천 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전 세계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한번 가는 거가 쉽지 않죠. 우리도 뭐 이스라엘 한번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이 가게 될 거다.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싼 비용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은 뭐 비행기가 직항도 안 되고 막 어렵지만 뭐 최근에 이런 비행기들은 뭐 유럽을 뭐 횡단한다 이렇게 할 때 3시간, 2시간짜리 비행기도 이제 이렇게 개발한다, 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적으로. 그런 시대가 오면 이제 뭐 어찌됐든 이스라엘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중요한 이유는 거기 오지 않으면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비가 굉장히 내리지 않죠. 많이 내리긴 하지만 가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데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점점점 말라오고 있죠. 유프라테스 강이 이란 그리고 또 터키를 지나가는 이런 큰 긴 강이니까 거기가 이제 말라오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적그리스도 마지막 전쟁 때도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유프라테스는 이 에덴 동산이 창설될 때부터 에덴 동산을 흘렀던 이렇게 중요한 강들 중에 하나죠. 그 강이 마르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제 물이 얻게 되고 그렇게 될 텐데 물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가뭄이 되게 돼서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따라서 이제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애굽에서도 이제 올라오겠다. 애굽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된 나라에 속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스겔서의 전쟁에 보면 도갈마나 고기나 마곡이나 붓이나 이 구스 이런 데 되면 뭐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또 리비아 또 뭐 이렇게 터키, 이란, 뭐 러시아 이런 연합국들 뭐 터키족은 뭐 그런 중동에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는 터키족이죠. 돌골족이니까 투르크족 그 사람들과 이란 사람들과 또 러시아와 연결된 이런 슬라브 개혁 이런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애굽이나 아수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거의 편입이 되고 한 나라가 될 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애굽과 아수르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의 나라들, 전쟁하러 왔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애굽에서도 올라오지 않으면 애굽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죠? 비가 안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 애굽은 나일강이 참 중요한 거잖아. 이집트는 비가 사실은 하류 쪽에는 많이 안 오지만 상류 쪽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범람을 하잖아요. 나일강 상류 쪽에.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인데 이 애굽에서도 이제 올라오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아마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 매년 3년 6개월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옛날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3년 6개월 동안 자기에게 우상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시간타임을 보면 이제 이 시간대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통치 때가 될 때인지 아니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죽고 나서에 대한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의문인데 이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렇게 그런 일이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니까 와서 이제 예배 드리겠죠. 그럴 때보다는 아마 그 사이에
전쟁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과 성전이 서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어떤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을 계속 지킨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초막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잖아요. 나팔절과 초막절이 붙어 있으니까 그때를 이제 준비시키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초막절을 계속 지켰는데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말은 안 되잖아요. 그죠? 성탄절을 계속 지켰는데 주님이 오심을 별로 몰랐다 이런 말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기다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많은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미리 준비하게 하실 것이 아니냐, 예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벌은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과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와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먼데 있는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들이 이렇게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초막절은 이제 추수, 감사의 의미도 있잖아요. 한 해 동안 거두어 드리는 수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디에도 농작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주님을 이제 믿게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에 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제사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뭐 거주할 때도 쉽지 않고, 머무를 때도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를 보통 이제 초막절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가 이제 보통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탄절, 또 뭐 유럽에, 러시아 같은 건 보통 한 1월 7일을 이제 성탄절로 지키는데, 사실 이스라엘도 12월 달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야영을 할 수 없어요.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12월 달에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크리스마스 절기는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인 9월쯤이다. 나팔절하고 맞췄을 거다. 예수님이 초림도 이 나팔절 초막절에 오셨을 것이고, 또 재림도 그때일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추수도 이렇게 따뜻하기도 하고 10월달까지. 그러니까 10월달 초막절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우기가 돼서 비가 오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뭐 남부 사막 같은 데 그렇다 하더라도 춥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이스라엘의 성탄절 절기엔 유대인들은 이제 한우카를 지키는데, 수전절을 지키는데, 그때는 보면 우리보다 큰 긴 이게 두꺼운 패딩 같은 거 입고 다녀요. 굉장히 춥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계속 비가 내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제 예수님이 원래는 오셨을 거다. 이게 이제 성탄절 우리가 지킬 때가 정확한 이제 날짜를 잘 모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중세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전절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서구는 12월 25일 하고, 또 동유럽에서는 1월 7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빛의 축제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초막절을 지킬 텐데, 숙소도 없고 거할 데도 없으니까, 초막절은 대부분 이제 숙소가 아니라 이게 천막을 치고 풀을 이렇게 해가지고 초막을 짓고 살 수 있잖아요, 밖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이 성전에서 보통은 이제 성전 앞에 와서 제단에 이제 주발에, 성전 제단은 이제 제단만 있는 게 아니라 피를 뿌리고, 거기 고기는 이제 주발이라고 하는 이게 냄비 같은 거를 성전 이 앞에 제단의 옆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남은 고기를 삶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린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제단 옆에서 솥 걸어놓고 이제
내가 제단 드렸던 이 고기를 이제 삶아 먹겠다. 이걸로 내 음식을 하겠다.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화목제도.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나면 그 고기를 전부 다 밖에 나가가지고 예루살렘 아무 그냥 시내에서 냄비에다 넣어서 삶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이 고기는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안 먹으면 다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에 있지 않아도 일단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으면 그게 되는 거죠. 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옆에서 이렇게 먹는 거는 괜찮지만 이걸 가지고 나가면 부정하니까 못 하게 되는데 성전 바깥이 몇 바깥이나 뜨리고나 이제 넓어지는 그 성전에 어디든지 간에 이제 앉아서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아니라 이 바깥 주차장이든 이렇게 쭉 이렇게 앉듯이 이렇게 앉아서 먹어도 될 거다. 왜냐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크기까지도 거룩하게 돼.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향이 퍼져갔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말씀에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말방울이라는 말은 뭐야? 마구간에 있는 말의 이게 종이잖아요. 그죠? 성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멸류관에 쓰여지는 금패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드리는 요기가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 벌써 이스라엘 전체 마구간에조차도 여호와께 거룩하다. 여기까지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향의 거룩함이 이렇게 점점 퍼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에 한번 제사에 들어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그것이 뭐냐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거룩함이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면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수하면 제사장 이 제사 레위 사람들이 잡아서 이제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만 드리고 나면 나올 때 그 고기를 다 가지고 나와서 성전의 모든 곳에서 이제 냄비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삶아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하는데 2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그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솥들이 거룩하다, 성물이 된다, 그죠?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기록에 보면 이제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김천에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기도원 문화의 시작입니다. 수도사들도 만든 거기 이제 수도원 대학교도 있어서 수도사들이 이제 배출해서 수백 명의 수도사들이 이제 이제 나는 결혼 안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선신하겠다 이런 했던 곳이 이제 용문산 기도원인데 이게 이제 1930년대에 만들어져 있다가 이제 40년대 기도원으로 해서 기도원 운동이 굉장히 우리나라 초창기에 50년대 이전에 조영기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들 전부 다 그쪽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던 데가 이제 김천에 추풍령 고개 용문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는 이제 이제 60년대 40년대 말에서부터 48년부터 이제 60년대 이때까지 이제 기도원 운동이 막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기도원 이렇게 퍼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신천지 장막교 이런 것도 다 그런 데거든요. 이렇게 산에다가 마을 전체를 기독교 마을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집회가 오랫동안 이제 집회를 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방언받고 이렇게 성령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데가 이제 그렇게 용문산 기도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40년대부터 60년대, 이제 70년대까지도 이렇게 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추풍령역에서 내려서 산을 넘어가서 이제 그 길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록들이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제 소리도 야외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원에 하니까 건물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보따리 짐을 지고 뭐 한 11주일씩 먹을 거를 들고 이제 쌀을 썰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 고개를 풍년 고개를 넘어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면 은혜 받으려고 다 가잖아요. 그 체험하려고 성령 체험하려고 그런데 설교가 들리지는 않는데요. 너무 사람도 많고 스피커 수술하니까 설교가 들리지는 않는다.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개에 들어가서 그 기도원 쪽으로 계곡으로 들어가는 순간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다.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한참 이렇게 불 갔을 때는 그 기록에 보면 그 마을에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방언이 터져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참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처럼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가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함이 임했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말하는 뭐 내리기만 하면 방언이 터지고 있기만 하면 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이렇게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리고 이제 뭐 성전도 부족하고 뭐 성전들도 부족하고 뭐 예루살렘도 부족하니까 그 모든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조막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 일주일 동안 전막을 짓고 사람들이 살면서 그곳에서 뭐냐면 이 냄비에 이제 제사 드렸던 것들을 가지고 고기를 삶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지내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의 특징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음란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정말 가나안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어떤 전형적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전쟁을 할 때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확실한 가나안 민족은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게 이제 뭐 민족적인 혈통이라기보다는 도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사실은 이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명사. 우리가 이제 뭐 가나안 7 족속도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다 없어졌지만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채로 여러분 이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안 믿지만 교회 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이 계셨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면서 성전 문적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우리는 뭐 이렇게 외식하고 올 수 있잖아요. 외식하고 올 수 있잖아요. 나 진짜 잘 믿어. 뭐 거룩한 척하고 성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랬던 것인데 이제 그때는 뭐냐면 외식이 통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을 거다. 들어오는 순간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치 부정한 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가지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갔다가 불에 반해서 불로 타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위선을 가지고 제대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죠.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한번 가보지 뭐 성전에 뭐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되게 될 거다. 즉 예배가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게 되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예언이 뭐냐면 요것도 그냥 이게 성전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서기 전에 3년 반 동안만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통치하는 기간은 사실 아주 짧은 기간인 거죠. 3년 6개월 동안만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계약을 맺어도 3년 6개월 동안만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많이 이렇게 뭐 정지 작업도 하고 하겠지만 처음 전반기 3년 6개월은 그렇게 이렇게 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후반기 3년 6개월은
정말 이제 표를 받지 않으면 모두 죽이고 그런 시대가 이제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때를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 물론 이제 그것이 극심한 환란이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3년 6개월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딱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6월인가 끝났을 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6월인가 이걸 완전히 해제를 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3년 6개월에 한 우리나라가 2만 5천 정도 3만 안 죽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3년 6개월 동안에 정말 교회가 억심한 고통을 받았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시찰에 가보니까 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를 못하고 또 수요예배 안 드는 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려서 그렇게 되는데 이 정도의 이런 핍박 때문에도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데 적그리스도의 그냥 극악한 핍박 때는 정말 많이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3년 6개월이 시간으로 보면 짧은 거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보면 3년 6개월 금방 지나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 온 지도 벌써 3년 6개월 넘었잖아요.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넘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것처럼 시간적으로는 금방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은 여러분, 고난은요, 3일도 쉽지 않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3일 고난 겪겠다 그러다고 손 들었잖아요. 근데 3년 할래, 3년 동안 뭐 비가 안 내릴래, 뭐 6개월인, 몇 개월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뭐 적군에 쫓길래 아니면 뭐 3일 동안 할래. 아니, 3일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이 심판은 3일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를 연단을 시키실 텐데, 그러나 이제 이 성전이 계속,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짧은 거다. 그런데 견디기는 참 쉽지 않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견디지 않을 거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들까지도 이제 쭉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했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 전 시기에 일어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때인지는 보면서 우리 눈이 드러날 때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또 눈을 열어서 보는 자들은 볼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시대가 올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있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점점 이런 시대가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야 되냐. 그냥 대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다가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귀가 없어서 성령이 들을 길을 주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해서 장님이요 기무리기처럼 심판 가운데 끌려가는 멸망 가운데 가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도 깨어서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라도 주님께 붙들리고 성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